오늘 이게 정말 우리가 가끔 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네 생각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천 명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루에 3천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복음의 역사를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표현을 너무 아까 잘해주셔서 장로님이 그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복음을 전가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대로.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 3천 명이 늘어났어요. 3천 명이 예수 믿었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칼빈이. 칼빈을 그려보니까 속상해요, 칼빈이. 그 속상한 게 저는 위로가 돼요. 칼빈이 되게 속상해 하는구나. 칼빈은 정말 이 기독교회사에서 두 번째 가면 서로일 정도로 대학자고 존경받는 신앙인이었거든요. 뒤에 와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이 땅의 기억이 천국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가서 다 알려줬을 거예요. 칼빈 선생님 정말 당신은 대단하다고. 당신 대단했다고. 저도 혹시나 다른 사람들 안 했으면 저도 가가지고 칼빈 선생님을 만나면 이야기해 줄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신의 글을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당신의 기도를 매주 주보에 넣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칼빈은 얼마나 그 당대에 힘들어하고 속상했는가 하면 이 글을 보자 위로가 되었는데 아마 왜 속상했는지 배경은 그래요. 성도들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말씀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저의 이제 추측이에요.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시대 자체에 이 기독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이 캐톨릭의 문화에서 그 교회거든요. 캐톨릭에서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서 아니면 그 밖에서 예수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혁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혹은 그 밖에서 설교, 복음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나오겠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겠죠. 개혁교회가. 그래서 따로 옆에 장소든지 아니면 따로 그 근처에서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늘어나겠죠. 근데 문제는 한 사람씩 늘어나서 성도들이 이제 칼빈의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아졌을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이 칼빈의 설교만 듣는 게 아니야. 여전히 가톨릭에서는 이 기독교를, 이 칼빈이라 이 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방하고, 혹은 이 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약간씩 다른 것들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고, 왜냐하면 아직 정리가 덜 됐거든요. 정립이 덜 됐어. 그래서 일어나는 신학들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그래서 그걸 또 칼빈이 잡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이야기를 하면 들으면 거기에서 일관성있게 똑같이 들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말을 하는 것 같고, 거기에다가 기존 교회의 성도들이 캐톨릭에 가야 되는, 안 나가면 캐톨릭이 찾아와가지고 너 이단에 빠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고, 또 여기 나왔다가도 칼빈 말 들으니까 너무 힘들고, 저기가 듣는 게 더 좋은데, 다른 이야기, 성경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듣는 게 저게 더 좋은데 싶기도 하고, 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는 거죠. 이건 저의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개혁교회 신학에도 제대로 이 영향을 못 받고, 거기에 기독교라는 이 천주교 문화에서도 계속 영향을 사람들이 받고 있고, 그리고 칼빈이나 이 개혁자들이 설교를 하는 것들을 그 은혜를 받았다가도 계속 집에 가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말이, 우리는 100번의 설교로 겨우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0번 설교했는데 그것도 다도 아니야. 몇 사람 마음 겨우 움직인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 전가하며 3천 명이 늘어나니까 칼빈이 부럽기도 하고 현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칼빈 선생님 괜찮다고. 당신은 후대에
대한민국에도 칼빈 신학교 있고 미국에도 칼빈 신학교 있고 아마 다른 데 검색을 안 해봤지만 칼빈으로 이름 따간 신학교가 훨씬 더 많고 대부분 개혁교회에서는 당신이 하는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얼마나 큰 역할들을 하고 지금도 앞으로도 할 거다. 걱정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후회하지 마. 신경 쓰지 마시라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제가 만나면. 근데 그때 당시에 100번 설교했는데 한두 사람 겨우 마음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10사람 가운데 하나가 신앙에서의 전진을 위한 얼마간의 욕구라도 보여주며 10명을 가르쳤는데 10명이 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명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 말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주적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사람들을 저주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둔감한 자와 진리를 전하는데도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라고 알려주는데도 바르게 해석해 주는데도 둔감해가지고 이걸 안 받아. 안 받을 뿐만 아니고 변덕스러운 자에게 오늘 아멘하고 갔다가 하나도 안 지키는 거라. 지킬 마음도 없고 또 저기 가가지고 또 저 마음에 또 혹해가지고 막 또 천정에 순단 가고 막 또 여기 칼빈 마음 들었다가 또 좋았다가 또 다음날 또 칼빈 욕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막 칼빈 열받는 거지. 변덕스러운 자에게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이거 화 있는 거 계속 설교했잖아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변화 없다고. 그러니까 야, 제가 위로가 됐지 않겠어요? 제가 야, 그래, 나 바뀌기도 어렵지만 그래, 내가 뭐라고 성도님을 바꿀 수 있어? 칼빈도 못 바꾸는데 칼빈 100번 설교해도 한 2번 은혜 받아가지고 실천할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사람 10사람 계속 가르쳤는데 한 사람이 한번 실천해봐야지 할 거. 그러니까 실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받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칼빈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씀을 외쳐도 여러 환경적인 요새 그게 왜 그럴까? 우리 교회 진단할 건 없고 그럼 더 잘할 거니까 내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왜 추구하지 않을까는 우리가 스스로 다 하니까 그건 놔두고. 그런데 칼빈이 불우한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 이 장면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칼빈 때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서 칼빈의 설교를 듣고도 변화가 안 일어나지만 베드로의 설교에는 오히려 제가 아까 그 사람들 당대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이해하는 측면에서 천주교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또 개혁자를 또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하니까 또 막 환경에서 기독교인들 욕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울 거라고 제가 그냥 추측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신자들이 변화가 덜했을 거라 추측한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여기에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유대인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변화가 일어나기 더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유대신앙으로 교육을 받았고 태어나면서 8일째부터 할례를 다 남자들이 받았고 계속 율법으로 교육을 받고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계속 교육을 받는 것이 교육을 가르치고 이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제일 잘 가르치는 다른 데는 구원이 없고 다른 이방에는 구원이 없고 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토라 율법학자들이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을 텐데 근데 그렇게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베드로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존경했던 이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토라를 배웠던 이것들 다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마무리를 짓잖아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게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들어본 상황이라면 이 시대가 악하구나, 죄악에 관영하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 받으라고 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지만, 이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자기들은 패역한 세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 않고, 자기들은 구별되어져서 유대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잘 살고 있고,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라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대가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문화, 즉 제사장과 율법학자의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그렇게 살아왔던 너희는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사람들에게, 패역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는 멸망받을 인생, 그게 그대로 살고 있으면 멸망받을 인생밖에 너희들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와서 이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런 교육에서, 그런 문화에서 지금까지 익혀왔던, 배워왔던 거기서 빨리 나와서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구원을 받으라.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이게 지금 베드로의 오늘 마지막 부분의 설교란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구원을 받아라.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거기서 나와라. 유대인들의 문화는 패역한 세대다, 거기가. 빨리 나와라. 이 말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이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디아스포라, 저기 온 세대에 세상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그 맥주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 절기 지키러, 유대 문화에 익숙해서 그 거룩하게 잘 산다고 생각하고 맥주를 지키러 왔던 사람들. 그런데 갑자기 막 오순절 성령을 임해가지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물론 3,000명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다 돌아갈 거예요. 자기들 그 고국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자기들 그 가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아마 그곳에서 증거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 3,000명 중에서 어쩌면 거기 예루살렘 근방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지면서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가? 놀랍게도 복음을 받은 날부터 바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말씀은, 복음은 바로 적극적으로 바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는 거. 행동으로 바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다음에 해야지가 아니라 바로 결단을 내리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무슨 일들이 하는가 볼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 메시아 되심,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윗을 통해 가지고 벌써 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그 설교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지금 해왔던 그 문화, 그 상황에서는 그 패역한 세대다.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 자신을 구원해라. 이렇게 딱 외치니까 그걸 듣는 사람들,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또 초롱하고 같겠죠. 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를 받아. 세례는 마치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같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됐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의 증거로 이게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마치 구약의 할례와 같은, 특별히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어떤, 즉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 나는 살겠다라고 바로 각오를 하는 거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제까지 좀 전까지 생각했던 유대 문화, 율법학자들, 이 제사장들의 그 방식, 그 토라를 가지셨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떨쳐버리려고 바로 바꾼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게 42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변하게 해야 될 모습,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 우리가 바뀌어야 될 모습 보면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복음 전도, 설교, 말씀, 교리 교육,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여기 참석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루는데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들이 사도들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서로 교제하며, 이거는 우리 잘하는 거. 성도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제. 원망과 시기, 미움, 이런 질투가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 사랑하는, 이해하는 그런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주 안에서 교제. 그래서 교제가 너무 아름다운데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서 무슨 교제든지 모임이든지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서 무슨 모임이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한두 사람이든지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만 이 모임에서는 반드시 이 성도의 교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임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이런 모임을 앞으로 계속 이루어 나가시면 좋겠고 떡을 떼며 이 말은 성찬식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하신 것을 바로 실천하는 거죠. 떡을 떼며 그냥 성찬식을 그냥 왜냐하면 이 성찬식은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생명 양식이라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걸 상징하고 믿으니까 이걸 떼면서 그렇게 계속 신앙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는 거죠. 신앙이 뭔가 거듭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돈독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해가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는 성찬식을 가져가면서. 그리고 교회는 뭐냐?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개인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하실 줄로 믿어요. 그냥 하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혹 그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개인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예배의 모임이나 여기서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쉽지 않잖아요.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걸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에서나 어디서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긴밀하게 들어가는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임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서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걸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교회의 모습에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 기도합니까? 어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와서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전에 기도하고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성도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 찬송합니까 대체? 언제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 때 와가지고 찬송하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예배 전에 찬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언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디서?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 변화가 일어나요. 언제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제가 지난주 중에 언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학자의 이야기예요. 계속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의 말씀, 설교자들의 말씀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나는 뭐 목사의 말도 듣기 싫고 난 성경 내가 읽을래. 내가 은혜 돼. 근데 어떤 학자가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것은 어불성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은혜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세운 사람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나는 내 혼자 어떤 목사의 말도 필요 없어라고 성경을 계속 읽는다고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 언젠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칼빈은 그렇게 쓰임받고 후대에 영향을 끼쳐서 제가 가서 너무 귀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싶고 할 거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일어나는 거죠. 누구처럼? 여기 유대인들처럼 3,000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모임에 참석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주 안에서의 교제를 이루어나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의 모습.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제까지 생각했던 혹시나 옳은 것도 그대로 따르고 혹시나 그러다 생각을 드시면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여기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래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듣는 것 가르침 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의 교제 그리고 성찬식 참여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예배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달라져야지. 지난주하고 달라져야지. 그 시간을 다르게 해야지. 준비하는 태도를 다르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다르고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를 경험을 해야 주일뿐만 아니고 다른 날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알고 제자리에 머물러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은 퇴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임을 아시고 모이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의